할렐루야. 비바람이 치는 새벽에 8월 월삭기도회 고난을 뚫고 성전에 모인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가장 무더운 달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받고 동행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8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매일 성경 큐티가 레위기 18장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이 18장은 불법적 성관계와 이방인의 가증한 종교적 관행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웹툰 등 이 모든 콘텐츠에서 부패한 문화와 성적 타락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발달은 이 죄악이 가득한 문화를 더욱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문화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과 성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이 형성되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을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 정말 불법과 죄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떠난 애굽 땅의 풍속,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그건 다 가증한 풍속이다. 그걸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애굽의 생활 방식과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 등 온갖 악한 범죄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시민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왕가에서는 혈통의 보존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결혼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동성애가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풍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미워하는 풍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속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이 세금 논쟁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로마의 법도를 따르기 전에,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먼저 컸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자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된 자로서 이제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의 습관적인 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타락한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부치라는 말은 친족, 혈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체를 범하다라는 말은 벌거벗음을 드러내다라는 말인데 완곡하게 이 성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 6절 말씀을 하고 나서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도 다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일이 별 근친상간의 그런 문화가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통간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해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욕을 따라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이 혈연 관계는 한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친상간의 죄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비정상적인 이러한 범죄가 타락한 세상에서는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전 애굽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곳곳에,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수준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소극적 대응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와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죄로 타락한 시대, 가증한 문화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시대의 문화와 피를 흘리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악이 나오고 우리 인생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이 살 길을 선택하고 살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의 타락한 죄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무더위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